오케이.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인데 10절부터 해봅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오늘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다고 하는 자체가 좀 이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좀 새로운 이야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사람들한테 새롭다고요? 당시 사람들한테, 당시의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뭐 다른 종자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항상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너무 획기적이라서,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지. 신성모독이라고. 너는 분명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인데 아버지 될 수 있냐,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목수였다고. 목수 요셉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가 둘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목수의 아들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낯선 개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는 다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고 나는 뭐 정씨고 이씨고 다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한다고 부른다고 성경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이게 상당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에요. 분명히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육신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냐 말이지. 어떻게 아버지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혈통적 관계를 이렇게 끊어내는,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이 따라와요. 우리가 어떤 뭐 과자 껍질을 벗기고 과자를 먹는 것처럼 말이지. 가장 쉬운 비유지만,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 관계를 다 잘라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어떤 관계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육신적 관계 설정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말해 할례. 구약에서 할례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잖아, 처음에. 이스마엘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스마엘은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약속을 줘요, 약속을. 그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의 징표가 뭐냐, 할례였거든. 그래서 할례를 시행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그게 누구야? 그게 이제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할례 받은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적 껍질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주신 아들이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그 그림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히 육신적 혈통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지. 육신적 혈통의 과정에서 이게 끄집어내오는 그런 어떤 사건이 없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적 혈통으로 구성된 세상의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자기장으로부터 끄집어내올 때는 먼저 그 껍질을 벗겨내는 어떤 과정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할례예요. 할례는 하나의 그림이지. 실제 모형이 없고, 실체는 뭐야? 할례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신약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거야.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간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지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마저도 이렇게 배척되는 과정. 그러니까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따르겠다 말을 했지만 나중에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을 하지만 부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뭐 감정이나 인간의 결심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벗어난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납득하게 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확인되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 다 이게 포기가 되는 어떤 과정이 따라오는데 그 육신적인 모든 걸 포기시키는 과정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서 나는 내 거 다 포기하겠다 말할 수 있는데 개념상으로 나는 내 걸 포기할 거야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사건이 오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혈통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거든. 육신적이라는 사실이 이게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 속에서 우리 육신의 한계를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우리로서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말 표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다고 하는 그 어떤 그 태어남이 우리 가운데 확인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좀 말하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이것은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지. 이걸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려운 거라고. 불가능한 거지,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인이 되는 거지. 자녀가 아닌 자가 새삼스럽게 자녀가 아니네, 나 다 되겠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절에 보면 10절에 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하잖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어떻게 그다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주님이 지었거든. 근데 세상은 아무도 예수를 몰라봐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왔지만 아무도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현재 지금 입장에서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을 거친 우리 입장에서 지금 예수가 오시면 나는 영접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자기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예수가 와도 우리는 또 역시 못 알아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셨을 때에는 그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수님 본인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어떤 루트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 루트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했을 때 그 예수가 소개하시는 그 모든 소개 자체가 우리에게 뭐 1차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납득을 못했어요. 그럼 동일하게 지금 마찬가지지.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 혈통적인 어떤 관념으로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예수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식으로 먼저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단 우리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말씀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그게 먼저 다가오는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시킨다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매일매일 새롭게 확인이 된다. 그 확인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과정이 이루어져요. 1차적으로는 그분이 왔지만 우리는 그분을 몰라봤고 그분을 배척했고. 근데 우리가 배척하신 그분에 의해 도리어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만
뭐가 드러난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관계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붙잡았던 모든 나의 붙잡음은 다 제거가 되고 그분에 의해서 내밀어진 손에 의해서 붙잡혀질 때 그렇게 형성되는 관계가 이제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내밀었던 모든 손길이 다 거부되는 과정 자체를 매일매일 겪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됨을 내 스스로 유지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됨은 우리 유지하지 못해요. 반대로 자녀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자녀됨이 확인이 돼요.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보는 거지. 어떤 본성을 보냐 하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모든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매일 확인하는 과정이 이게 내 스스로 이게 확인이 돼야 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게 되죠. 그럴 때 비로소 내 쪽에서의 모든 온율이 다 제거됐을 때, 내 쪽에서 내밀었던 모든 어떤 다리 놓기 시도가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그쪽에서 온 유일한 다리지, 유일한 하나의 연결끈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떤 구원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 12절 말씀인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 영접한다 그리고 곧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때요? 먼저 뭐가 포기되어야 되는 거야? 내 이름이 포기되는, 내 이름에 대한 모든 믿음이 포기되는 게 전제될 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내 이름도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고 100%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고 100%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름을 믿는 거거든. 그 이름을.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이름의 공로 한 5%, 예수님 이름의 공로 95%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 100% 주님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론이기 때문에 어때요? 특정한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름의 가치를 내세우게 되거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름의 공로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들켜야 돼요. 들키고 나서 그 부분이 어때? 주님에 의해서 여전히 내 이름의 가치를 내가 챙기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그거마저 부정당하는 그 짧은 순간에 어때? 그 짧은 순간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은 내게 남아있는 내 이름을 믿는 믿음을 마저 어떻게? 그걸 쫓아내버려요. 그걸 이제 구축한다. 그걸 추방한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내 이름의 초라함을, 내 이름의 완악함을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따라오는 거죠. 그 예전에 봤던 그 드라마, 그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 있었거든. 신혜선인가? 뭐 아무튼 좀 뜬 드라마에서 거기 그 천호진 씨가 아빠로 나오거든. 거기 보면 그 아빠가 무척 이게 늘 이렇게 아주 그냥 가족에 대한 그 짐을 지고 이렇게 내천자를 그리는 아빠가 나와. 그 아빠는 자기 아빠기 때문에 아빠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무슨 안보험 들어놓고 아무튼 그렇게 생쇼를 해요. 아무튼. 그게 모든 인간들의 하나의 자기 믿음이거든.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입장에서는 내가 아빠 구실을 할 수 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게 날아가 버려요. 내가 목사로서의 어떤 노릇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거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목사로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쫓겨나가게 된다고. 그게 들켜야 돼요. 어떤 교인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내가 목사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기도하고 그를 내가 참고 인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함, 정성, 나의 애달픔부터 해서 뭐든지 간에 내 이름에 실려 있는 모든 어떤 내 존재 가치를 내가 믿고 있다는 그걸 예수 이름 앞에서 들켜줘야 되거든. 그리고 그것이 부인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빠 노릇 천만의 말씀, 남편 노릇 아니에요. 아내 노릇, 목사 노릇, 집사 노릇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들킬 때 그때 어때? 그래서
내가 지금 아빠로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이름의 가치가 아니고 어때? 그 이름의 가치다. 그거라는 거지. 내가 아내로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아내로서 내가 뭔가 남편을 참아주고 뭐 견뎌주고 뭐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아내로서의 내 가치가 그게 아니고 100%그 이름의 가치, 예수의 이름의 가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아내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게 전환되는, 내 이름의 가치가 부정당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가치만을 높이게 되는 그 뭐랄까요, 그 전환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복잡하지만 지금 느낌은 오죠, 그죠? 모든 게 다 알잖아. 늘 했던 얘기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당신이 목사니까 목사답게 해야 되고, 집사면 뭐 집사답게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우리의 이름의 어떤 가치에 걸맞는 뭔가를 하라고 요구가 되면 그것이 바로 그게 바로 율법이 되고, 그게 혈통이 되는 거예요. 육정이 되는 거지. 사람의 뜻이 되는 거라고. 근데 모든 종교는 우리 육신의 이름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무슨 뭐 답게 하라, 뭐 교회 이름도 있어요. 무슨 다운 교회라고. 그래서 교인은 교인답게, 뭐 크리스천답게라고 한다고. 그런 모든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부정하는 행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녀가 된다라고 말할 때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뭐였다? 퍼포먼스가 할례였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의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을 이어나가는, 생명을 이어나가는 그 도킹 포인트가 이제 남자의 성기인데, 그 부분의 껍질을 제거함으로써 육신적 혈통의 이어짐이 아니고, 그렇죠? 그 육신적 혈통의 이어짐에 칼을 대서 그걸 끊어버리는 거거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혈통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새로운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혈통을 말하는 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오면 다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여호수아 때 보면 할례를 받게 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출애굽한 이후에 육신적 혈통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생명의 원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원천으로서의 희생제물의 피에 근거한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럴 때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행함의 가치들이 다 부정되는 사건에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거든. 예컨대 6절에 보면,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다음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그 아들의 영이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뒤에 보면 나오죠. 10절 말씀에 보면,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육신을 가지고서 뭔가를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필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아들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율법 자체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거든. 율법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때요?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흘리신 십자가의 모든 노고를 모독하는 거라고. 그 뒤에 비슷한 말로 안 나오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다시피 갈라디아서 맞나요? 몇 절이지? 그 5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뭔가, 혹은 자녀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오히려 어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제
그 자녀됨의 의미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만 모든 율법이 쓰이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를 믿고 내 존재의 가치를 믿고 행위의 가치를 믿는 모든 것들이 늘 부정당하는 사건 속으로 항상 우리가 끌려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야?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보이지 않는 원천을 우리가 항상 소개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보이지 않는 원천. 그게 이제 아들의 희생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자체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할 때는 이거 이제 권세라는 것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대비되는 이야기예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와 대비되는 어떤 한 용어거든.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권세예요.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영혼은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죄와 사망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야?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자녀됨을 잃지 않는 권세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끝없이 죄를 짓지면 어때? 죄를 지으면 뭐하냐고. 계속 그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또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더 큰 권세는 뭐냐 하면 이게 사명권이라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어지는 새로운 그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성은 뭐예요? 관계성은?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지. 그래서 아들이 아들 되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뭐 섬겨드리고 아버지께 무슨 뇌물을 바친다고 해서 아들됨이 아니라 일방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어때? 그러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권세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 그 사랑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든 법이라고 하는 법도 어때? 사랑의 법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호세아서 보고 있잖아. 호세아서 보고 있으면 호세아 부인이 가늠한 여자거든. 음란한 여자라고. 음란을 해요. 지금 말씀하시지.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음란하다고 하는, 간음했다라고 하는 그 법 자체를 어때? 그 법을 이기는 법은 무슨 법이야? 간음한 법을 이기는 법은 용서하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법이지. 얘는 무슨 김구라 씨인가? 와이프가 몇십억 빚을 졌다며. 그래서 이혼했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빚지고 도박하고 탕진했다고 쳐도 어때요? 그 와이프의 빚진 행동을 이기는 건 뭐야? 이기는 것은 더 센 건 사랑이지, 사랑.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모든 법을 능가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 주어진 것은, 죄가 지어진 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율법이 여전히 이제 유효하지.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냐? 율법이 있고 구약이 있는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보게 돼요.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 이건 본능이에요. 그래서 항상 규칙을 주면, 선고하게 기준을 쥐어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확인받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어때?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늘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선악과를 먹게 하시고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존재에 갇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의 어떤 실상, 이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의 조합으로 항상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적발당하면서 당하면서 우리는 수풀에 숨겨진 어린 양처럼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에 눈을 뜨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수풀에 걸리는 어린 양 같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비로소 어때요? 율법과 선악과의 그 모든 존재의 의미가 그때 밝게 보이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복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우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율법을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 못해? 사단가를 먹고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법을 보게 되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욕망부터 먼저 올라와요. 내 앞에 공이 놓여 있으면 공을 차고 싶다고.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욕망이 꿈틀거려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잠깐 밀쳐두게 되고 뭘 주목해? 나의 행함의 가치, 내 능력치를 먼저 바라본다고. 저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는 일단 어때?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먼저 추구한다는 거지. 심지어 어때? 심지어 저 예수를 믿어드리는 것으로 내 행함을 삼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행함이 된다니까. 믿음도 행함이 돼요. 왜? 저분을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가 행사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행함조차도 어때? 그게 주님 앞에 들켜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난 예수를 믿고 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기를 합독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믿는 뭐랄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본인을 납득시키게 되면 그건 본인에게 설득된 믿음이거든. 설득된 믿음은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나 자신의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적발당하면서 나는 믿음이 없다. 나에게서는 주님을 향해 가는 모든 시도가 다 단절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달으면서 100% 저분에게서만 흘러나오는 사다리를 내가 붙잡을 때 그게 이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쪽의 모든 믿음이 부정당하는 사건을 깔고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부인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그분의 믿음이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이 오면 내 믿음은 부정당한다. 거의 이건 동시적이라고 이제. 근데 그분의 믿음이 오지 않으면 내 믿음이 긍정이 돼. 내가 뭔가를 기도했고 몇 지켰고 절기를 지켰고 주일을 지켰고 하는 그 예수를 내가 믿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행함들만 이게 드러나게 돼요. 근데 그분의 믿음이 오게 되면 그것이 나의 행함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다 내 믿음의 정체가 이제 까발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믿음의 정체가 까발려지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분의 믿음이 내게 온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할례와 더불어서 그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할례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요. 그런 것처럼 육신적인 나의 모든 시도가 부정당하고 중단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참된 믿음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지. 그런 과정으로 자녀됨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할까? 네,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나와 나 육신의 모든 세계를 믿는 믿음이 부정당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육신적인 믿음이 제거되는 할례의 과정과 더불어서 참된 믿음이 주어지는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